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거의 40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고, 유명한 이제 순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바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강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이라. 자기 혼자만 봤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영광을 경험한 것 같아요. 눈으로 확실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 그래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도 썩은 얼굴처럼 되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이건 다른 이제 해석을 보면 혼절했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도 아니니까 잘 몰랐겠죠. 왜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에요. 인자를 봅니다. 이제 그 밤모섬에서 유배당하 있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 영광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와요. 한번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어디부터 보면 되느냐 하면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그 다니엘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올 그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서 세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아래 나오는 환상의 부분이거든요. 바사는 페르시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오늘의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많이 있죠. 그 당시 이제 바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 메대와 바사. 그리고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왜 나오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에스라서 1장에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다가 뭐예요?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왕이. 고레스 왕이. 야, 유대인들, 너희들 전부 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역사는 세계사에 나온다 그랬죠? 바벨론의 역사라든지 페르시아의 역사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약간 이름에 이제 그 발음이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가 언제냐? BC 538년입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3년째가 되니까 586년이에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만 한 2년 됐겠죠? 그럼 이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귀환을 한 상태예요. 거의 5만 명이 합니다. 5만 명. 이미 그들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럼 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이 가면서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열심히 잘해라.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3년 되던 해예요. 그러면은 538년에 돌아갔으니까 537, 536이 되잖아요. 그게 3년 되던 해란 말이에요. 그때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벨은 이제 최고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개명시켰어요. 원래 이제 다니엘인데.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신 분이 환상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핍박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최종적인 데까지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분명히 알았어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환상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그럼 세 일해는 한 일해는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7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날짜로 하면은 세 일해니까 며칠이에요? 37, 21일이죠? 이게 3주간 21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9장에 나옵니다. 그와 비슷하게 또 3년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 주제가 뭐냐 하면 이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계속해서 12장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당시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또 페르시아는 어디에 공격을 받아 망해요? 헬라 제국이 저 위쪽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는 온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죠. 젊은 나이에 이제 죽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들어오는 그 앞으로 인류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로마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오늘도 환상도 마찬가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벨사살 이 왕들이 어떤 꿈을 꾸고 막 고민하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금신상도 보여주고 순염소와 양의 그 이야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앞으로 역사에 이어질 것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예수님을 보게도 하지만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 왕들의 꿈 다 다니엘이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이미 이제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AD 2000년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의 그 당시 이루어진 역사들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이 다니엘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 때 대환란을 지난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한 것이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자, 다니엘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딱 여러분 이야기하면 물론 막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그건 하나의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주로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아주 극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막 대단하죠. 그것도 훌륭한 다니엘의 모습이죠. 또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해요?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게 이제 다니엘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아직 이름 감을 못 잡죠? 되게 우리가 이제 복자가 돼야 되고 뭐 복동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써요 지금. 우리 그 예담신학교 1기생 제일 똑똑한 애가 다니엘이야.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너 다니엘 이름 아냐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박사학위 받고 있습니다. 한남대학에서 교육학. 웃더라고.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다니엘 뜻을 아는지.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또 여러분 다니엘. 오늘 저는 다니엘의 주제는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도 보고 그 환상도 오늘 보니까 다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시대 인류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붙들려 와가지고 왕궁에서 지낼 수 있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니엘은 노하죠. 거절합니다. 다. 왜 거절하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바치고 거기는 전부 다 그 바빌론 자체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왕궁의 음식은 먼저 이렇게 신께 바치고 그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신께 드린 제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딱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 내지 2학년 16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어요. 지금 어느 기회가 왔다고요?
왕궁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왕이 진미를 줘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먹죠. 야,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오늘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 뭐 하면 안 됩니까, 이거죠.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 잘하면은 출세할 수 있는데 묻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총리 되고 왕궁에서 지내고 비록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가다 해야 되지만 죽도록 노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제가 중요하다고 제자대학, 성경대학 강조 많이 하죠. 우리는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내가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인정한다면,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출세하기를 바랍니까? 성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총리 왕궁에 안 살아도 돼요. 나 왕의 어명을 어기고 나 죽어도 돼요.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인물입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너 이름 다니엘 해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다니엘은.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가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름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실권은 다니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왕을 거치면서, 앞에 사실은 네 왕은 빠져 있습니다. 이름 없는 왕들은 빠져 있어요. 8명의 왕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91살에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비록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저는 진짜 다니엘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저는 기도.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 새 일에 대한 기도가 그 교회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꼭 이런 걸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21일 뭐 금식하면서 21일 작정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뭐 그게 여러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새 일회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그게 우리 생각으로 되냐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 제가 이제 오늘 다니엘의 기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1장부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지내게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 거기에 이제 그 다니엘도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다 죽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도 거기 속해 있고 그 세 친구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 주면은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니엘이 한 게 뭐냐 그러면은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왕에게 시간 주세요. 뭘 왕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세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만나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도하자 이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알려달라고. 왜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을 꾸게 하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알아보자. 자, 18절 보니까요.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언제 이 응답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한 겁니다 하고 해석을 다 해나간 거예요. 왕이여 큰 신상을 보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왕이 그 젊은 그 청년인 그 다니엘에게. 그러고는 그에게 이제 높은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장을 보시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리오 왕이 그 성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벨사살 왕의 술을 그 성전에 가져온 걸 따라 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를 통해 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이게 하고 다리오가 이 메대의 왕입니다.
바벨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그 나라 총리가 셋을 세우는데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자기 나라의 총리들이, 고관들이 셈이 난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저게 최고의 자리를 앉았냐. 그리고 이제 흠을 찾아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맨날 매일 기도하는 걸 보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잡아 죽인다. 그런데 10절 보시죠.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하루 몇 번 기도하죠? 하루 3번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평상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니 무슨 일 항상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첫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돌려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죠? 그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밥 먹을 때 고개는 숙여야지 이렇게. 그 정도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위해 살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 지금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뭐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상시가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 3번. 꼭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3번 이건 아니지만 다니엘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변함없이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는 언제 해요? 여러분 언제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때 기도하죠. 그리고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막 돈 많이 벌고 잘 나가요. 기도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대부분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또 그러다 또 한 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쫙 올라갔다 한 번 내려오면 어때요? 막 정신없죠. 막 입 벌리고 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 하고 또 놀다가 이렇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정한 기도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9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새벽 기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게 먼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가 아닌 것 같죠? 금식하고 오늘 이제 그 10장도 그런 내용이에요. 금식하며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위기예요. 그 앞에 내용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것을 예레미야 책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끝나기 한 2, 3년 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리고 아까 10장에 대한 것은 2, 3년 지난 후에요. 간격이 한 5년, 6년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책을 보면서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갈 때 됐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때요? 엉망인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갈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4절부터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이 다니엘의 하나의 또 기도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과 나라의 잘못된 그 죄악을 자기가 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이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9장이에요. 아래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내 개인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갑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서 나왔습니다. 뭐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잘 먹고 잘 먹을 테니까 지혜 주셔서 내가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1장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막 기회가 왔다 그러고 막 왕 주는 거 막 잘 먹고 막 힘내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때는 뭐 아까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 계속 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30일만 기다렸다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혼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자기 출세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셀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을 위한 기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여러분 뉴스 듣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야 돼요. 그걸 막 애통해하면서 우리 민족을 해요. 오늘 제가 안창호 선생에 대한 글을 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누가 있죠? 안창호 다음 누가 또 있어요? 또 또 누가 있어요? 그런 인물들 나오죠. 지금 6.25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창호 찾아가서 제가 쭉 읽었습니다. 그분의 일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가 찾아 읽어봤어요. 참 그분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아주 유명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와 그 내용, 신앙의 이 분위기가 뭐냐? 그분은 한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 구국, 그런 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만주에서부터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미국 가서는
그 한인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막 계파가 달라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말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오히려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안창 누구예요? 금방 제가 잊어버리네. 안창호 그 선생님. 굉장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막 임시정부 하는 것도 막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전부 다 희생하면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참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의 아픔을 안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거쳐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물을 그 기도만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먼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래, 일용할 양식은 뒤에 와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거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 성숙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저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게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